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22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가지신 분들 신약성경 218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로 31절 읽을 때 제가 먼저 사도행전 17장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숨쉬는 신앙을 가집시다. 옆사람 인사할까요? 당신은 지금 숨을 잘 쉬고 계십니까? 또 한번 물을까요? 누구 덕분에 그렇게 숨을 잘 쉬고 계십니까? 내가 내 코로, 내 폐로 내가 숨을 쉬고 있는데 도대체 내가 누구 덕분에 무엇 때문에 숨을 쉰단 말입니까? 라고 아마 의문이 들 것입니다. 내가 내 숨을 내가 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물론 맞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보니까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목 그대로 자기는 하나님을 힘입어 숨을 쉬고 있고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을 힘입어 숨을 쉬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 여러분들이 숨을 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힘입어 숨을 쉬는 것을 경험하시고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큰 능력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숨을 쉬려고 하면 힘들어요. 사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힘입어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뒷받침해 주시고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 어떤 나라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뒷받침해 주신다고 하신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주 안에서 살 때 힘이 나겠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1차 선교 여행, 아시아 중심의 선교 여행을 끝내시고 2차 선교 여행 유럽으로 가셔서 돌다가 생긴 일입니다. 빌립보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내려오고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까지 오는 과정 속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유대인들이 말이죠. 깡패를 동원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정면으로 반대를 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이에
데살로니가에서는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베레아에서는 말이죠. 너무 급박하기에 같은 팀원이었던 이 디모데와 실라도 내버려두고 홀로 배를 타고 320km 떨어진 아테네까지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선교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너무너무 어려웠다 이 말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아테네 와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테네에서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그 틈이 있었어요. 그 틈 가운데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아테네 시내가 아주 크고 그때는 멋졌죠. 엄청난 건물들이 세계적인 건물이 있었죠. 아크로폴리스 광장에 말이에요. 아크로폴리스 그 언덕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부서져 있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사도 바울 때는 엄청난 건물이었을 것 같습니다. 기적 같은 건물이죠. 그 건물, 그 아크로폴리스 언덕 밑에 아리오바고라고 하는 광장이 있었어요. 그 광장에서 재판도 하면서 주로 철학과 사변에 관한 새로운 이론과 논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광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제 시장통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아테네는 철학의 중심지 아닙니까? 이 수사학의 중심지였어요. 특히 조각하는 예술 작품이 최고의 것들이 있는 그런 예술의 도시였죠. 특별히 그 가운데 이 여러 가지 학파 가운데 스토아 학파 같은 사람들과 이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시장통에서 아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상하다. 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하는구나. 우리에게 좀 말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그를 사도 바울을 아레오바고 광장에까지 모시고 옵니다. 거기서 다 듣고 이제 바울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이런 도시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 서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그 청강자들이 청강하신 분들이 전부 다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없기에 성경을 기초하지 않고 순수히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변증학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께서 아덴 시내를 쭉 돌아보면서 느낀 점을 말하죠. 자, 우리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 종교심 개역 한글판에는 종교성이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아덴 시내에는 말이죠. 모든 신들이 다 모여있는 것처럼 무려 3만 개에 해당하는 신상이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소문나기를 아덴에 가게 되면은 신의 숫자가 시민의 숫자보다 더 많다 이런 소문이 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아덴 사람들은 새로운 신을 좋아하는 거죠. 새로운 신의 이론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사변을 좋아하고 철학을 좋아하고 수사학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우상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하고 이제 처음으로 하는 말이 야, 너희들 보니까 아덴 시민 여러분 정말로 종교심이 많군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종교심 많은 것은 좋지만은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종교심은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힘을 쏟는다 할지라도 찾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걸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빗대어서 이제는 비교해서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종교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교심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종교적인 열심은 엄청나고 그 세계도 무한하다고 생각되지만은 종교를 통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는 그런 종교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거기에 대비해서 신앙은 말해도 우리는 신앙을 추구합니다. 종교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따라가고 신앙심을 따라서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아리오바고 이 설교 내용 가운데서 한 6가지에 걸쳐서 지금 종교와 신앙의 차이점, 종교심과 신앙심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느낀 건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나를 이렇게 강사로 초대해가지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기대를 했습니다.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시장 통해서도 전하고 했는데 이상합니다. 듣는 자들은 많은데 결신하는 자들은 없는 거예요. 겨우 5손가락 정도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이상하다 해가지고 분별을 해보니까 그거였어요. 이분들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를 가지고 접근하는구나. 종교성을 가지고, 종교심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렇게 적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이제는 이렇게 정리를 해서 선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인의 특징이, 종교성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 한번 따라 할까요? 종교는 알지 못하는 신을 섬깁니다.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종교는 말이죠. 신을 모르지만 상관없어요. 없습니다. 그 신이 나에게 행복을 주고 그 신이 나에게 부를 주고 그 신이 나에게 번영을 주고 그 신이 나에게 치료를 준다고 한다면은 신이 누구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신이 내게 도움만 준다고 한다면 어떤 신이든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신이든지 우리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물에 가면 물귀신이 있고, 부엌에 가면 부엌신이 있고, 나무 밑에 가면 나무신이 있고, 길에 가면 길신이 있고, 산에 가면 산신이 있고, 아무튼 산신령이든 이런 바다, 이 용왕의 신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 가든지 사고 안 나게 해주시고, 돈 잘 벌게 하시고, 다 화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종교 아닙니까, 그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 신앙은 그거 아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이 여기에 있는지 아십니까? 왜 성경 66권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두껍고 수천 년에 걸쳐서 수십 명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만들어서 우리 손에 이렇게 전달해 준지 아십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해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라, 나를 알고 믿어라, 알고 믿어라. 어떻게 구원받으면 내가 어떤 속성을 갖고 있고 어떤 성품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생각으로 너희들을 이끌고 있는지를 너희들이 알게 될지어다 하면서 성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아주 특징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말씀 듣지 않으면 신앙이 생기지 않습니다. 알아야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영접할 때는 그저 하나님 잘 모르지만은 말씀 한두 구절 듣고 우리가 믿습니다만은 이제 예수 믿은다면은 평생에 걸쳐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워가며 알아가며 알수록 더욱더 믿음이 확실해지고 구체적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신앙과 종교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종교는 말이죠. 꼭 신전을 짓습니다. 건물을 짓습니다. 그리고 제사 드리는 규칙을 전통적으로 딱 정해놓습니다. 또 제사장 옷을 또 입히고 또 아주 자세한 제의를 쫙 정하고 규율을 정하고 전통을 정하고 그 다음에 특히 신전을 정하고
신이 계시다고 신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물건들을 만들고 여러분 이런 일을 계속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만든 이 전 안에 신이 계시다고 그들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틀렸죠.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전 안에도 계시지만 전 밖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지만 저기도 계십니다. 나하고도 계시지만 당신하고도 계십니다. 교회 안에도 계시지만 우리 집에도 계십니다.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자기들 믿는 신을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규율 안에 가두어 놓은 것이죠. 건물 안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교회를 지었습니다만 우리는 교회당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당에도 계시지만 다른 모든 곳에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 이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과 종교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둬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어떻게 사람의 손을 지은 곳에 갇혀 계실 수 있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만물의 주제가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어떤 곳에서나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5절을 이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뭡니까? 종교는 섬기는 것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특별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신은 우리의 섬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끊임없이 때로는 인신공양, 몸뚱아리까지 드리고 자식까지 바치고 이런 일이 횡령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은 우리의 공양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종교가 믿는 신은 말이죠. 완전치 않은 신입니다. 자, 아테네 사람들은 신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생각하는, 바울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는 많이 달라서요. 여러분, 바울이 믿는 하나님 뭡니까? 자급자족하시는 하나님,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자존하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자존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공양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사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얼마든지 자존하시면서 뭐든지 하실 수 있으시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종교가 믿는 신은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공개해야 되고 공양을 바치게 만들고 절을 하더라도 100번이 아니고 100번보다 1000번이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자존하심으로써 지금도 운행하시고 홀로 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배를 드린 것 뿐이지요. 내가 예배 안 드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지 않고 내가 일을 섬기지 않고 내가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슨 큰 일을 당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무슨 일이 애로사항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주께서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유대 백성을 향해 너희들이 전부 다 없어져 버려도 이 돌덩어리 하나 가지고도 내가 아브라함 자손들을 다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고 예배할 때 정말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하지만은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고 그 놈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무릎 꿇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이심이라. 여러분, 종교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종교는 생명이 내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명이죠.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생명도 내 생명이고 숨 쉬는 것도 내가 숨 쉬는 것이고 만물도 환경도 내 소유도 전부 내가 힘들게 일해가지고 벌어들인 내 것이다. 내 소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신에게 바치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숨쉬는 이 숨쉬는 모든 것들, 모든 노력, 모든 물질, 모든 소유를 가지고 내 신에게 공양을 드림으로 공경을 표해드림으로 내가 신에게 큰 역할을 하고 그러므로 신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 종교예요. 그러나 오늘 분명히 뭐라고 하셨습니까? 생명 자체가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셔서 오늘 또 여러분 지금 살아있죠. 살아있는 존재로 이게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살아있습니까? 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숨쉬고 있죠. 사람이 숨쉬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호흡은 내가 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쉬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은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차이가 있죠. 그러므로 내가 나의 생명을 주께 드릴 수도 있고 나의 모든 존재, 나의 소유를 주께 드릴 때에 나의 호흡을 드리듯이 하나님께 열심을 드릴 때에 이건 뭡니까? 이건 마땅히 할 일이죠. 하나님의 것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닙니다. 모범적인 것이 아니라 이건 마땅히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에서 그릇을 하나 빌렸다 합시다. 멋진 큰 그릇을 하나 빌렸습니다. 빌려왔다가 그걸 썼습니다. 다 쓰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원래 주인에게 돌려드리죠. 돌려드릴 때 야, 나 돌려드리고 봐. 나 정말 착해. 나 상 받아야 돼.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빌렸으니까 그 사람 것이니까 그냥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착한 게 아니에요. 잘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마땅히 할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물질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걸 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공경을 드리고 우리가 다 헌금을 드린다는 것, 헌신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마땅히 할 일이에요.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때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는데 네 생명이 다 됐으니 이제 내게 너의 생명을 다오 할 때 우리는 알겠습니다, 주님. 이제 제 생명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너에게 호흡을 줬는데 너의 호흡이 끝날 때가 됐으니 네 호흡을 나에게 다오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물고 누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달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억울해하고 분해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주께서 나에게 생명 주셔가지고 이 나이 되도록 이 시기까지 살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바쳐드리기를 바랍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열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효령 박사께서 어제 돌아가셨죠. 88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대한민국의 그 인본주의적, 하나님이 없고 신이 없는 인본주의적인 인문학의 스승이었죠. 수많은 저서와 수많은 이론과 수많은 달변을 하면서 말씀을 하셨고 이론을 말씀하셨는데 이효령 박사처럼 창조적인 언어를 많이 쓰신 분을 참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말이요 75세 때 세례를 받았어요. 인생의 다 황혼기의 마지막 순간에 이민아 목사가 자기 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기로 하고 그 어려운 인본주의적인 인문학자가 세례를 받았어요. 그 세례를 받으면서 말이죠. 한 13년 더 사셨죠. 사시면서 인생의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그가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뒤늦게 깨달은 게 있다. 내가 수많은 말을 했고 수많은 언어와 수많은 인문학적인 이론을 말했는데 창조적인 언어로 말했는데 자기가 마지막으로 깨달은 것은 모든 것은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주에서 선물로 받은 이 생명처럼 내가 내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한 게 사실은 전부 다 선물이었다. 여러분, 저는 이어령 박사 이 고백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종교인에서 혹은 무신론자에서 드디어 신앙인이 되었다. 신앙인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고 믿는 거죠. 호흡을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소유를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또로 걷어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때 오히려 감사로 주께 돌려드리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88세 이런 노학자가 숨을 거두면서 정말로 네 모든 것이 선물이었다고 하는 그 자신의 고백이 진실이었다고 한다면 이어령 박사는 신앙의 입문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종교에 머물지 않고 종교는 뭡니까? 내 생명 가지고 신을 감동시켜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호흡을 가지고 내 소유 가지고 신에게 계속 바치고 심지어는 자기 몸까지 바치는 이 불교 도승들이 가끔 자기 몸을 불태워 드리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신이 감동하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왜 불태워 죽입니까? 완전히 개념이 다르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것이 신앙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제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종교인들은 신을 만나기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왜 힘들었는가 하면은 신을 만나려고 하니까 그 계층이 쫙 있는 것입니다. 재류에 대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 일반 사제가 있고, 예비 사제가 있고, 그 다음 평신도 가운데 그래도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쫙 있으니까 이 모든 계단을 밟아 올라가야 되는 거죠. 올라갈 때마다 그냥 올라간 게 아니에요. 무슨 절차가 있습니다.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사람 통해서, 특별한 열쇠를 가지고 그 문을 계속 열고 들어갈 때 신을 만날까 말까 한 것이 종교 아닙니까? 전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게. 로마 천주교회가 재류에 교황이 있고, 그 다음에 추기경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주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사제가 있고, 부사제가 있고, 밑에 수녀가 있고, 쫙 있지 않습니까? 성찬식 할 때도 이 포도주를 마시지 못합니다. 이 가톨릭 성도들은 말이죠. 그저 떡만 받아 먹는 거죠. 너희들은 이 예수님의 피를 먹을 자격도 안 된다는 식으로 전부 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목사가 맞는 하나님이 제일로 가까운 하나님이십니까? 목사가 제일 하나님께 가까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장로님이십니까? 안수 집사님이십니까? 그 다음에 권사님이십니까? 그 다음 집사님이십니까? 그럼 집사 아닌 사람은 뭡니까? 이건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와 신앙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없으신 것이 없으시고, 안 계신 것이 없으시고, 없는 시간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환경, 여건 속에서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 아니, 이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직장 가셔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당 오시면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건 잘못 믿는 거예요. 그건 종교입니다. 신앙은 내가 직장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려움에 있든지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통에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있는 비록 종교의 성도들이지만은 얼마나 기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길거리에서 앉아서 막 모여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전쟁통에서도 시체가 굴러다니는 통에서도 폭탄이 날아드는 통에서도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을 갖는 것이지요. 또 바울이 이제 5번째로 말합니다.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따라합시다. 그를 힘입어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은 말이죠.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생명은 누구 거예요? 종교인은 생명은 내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요. 호흡은 누가 주셨어요? 호흡도 내가 쉬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숨을 쉬어야 돼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세상 살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물이 누구 겁니까? 만물이 다 만물 거니까 이걸 내 것을 만들려면 얼마나 열심히 일해야 됩니까? 일하고 쓰고 땀 흘려가지고 이걸 내 것을 만든 것만 내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은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를 힘입어 산다. 왜? 생명도 주께서 창조해서 나에게 주셨고 호흡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만물도 공기도 나에게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나에게 주시고 다 필요한 사람은 또 나에게 붙여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가 있습니까? 그를 힘입어 사는 것이죠. 이 그를 힘입어 산다는 게 뭡니까? 공동 번역의 28절을 보니까 이렇게 좋은 번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숨쉬며 산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숨쉬고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성경에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공동번역에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1분에 16번 숨을 쉽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23,000번 숨을 쉬고 있어요. 주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숨 쉬는 것처럼 나를 힘입어 살아라는 거죠. 21번 쉴 때마다 하나님이 이 숨을 주셨군요. 수번 2번 쉴 때 이 2번째 숨도 주께서 주셨습니다.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일일이 계산할 수는 없겠지만 그와 같이 모든 숨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숨 쉬듯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기동하며 움직이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힘입어 숨쉬는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종교인들은 몸으로 와야만 가까이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들이 계실 거예요. 물론 차이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차이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면서 주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하는 성도들 은혜가 넘칩니다. 찬양할 때도 은혜가 넘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혹시 이게 나오지 못할 형편이 되셔가지고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 각각 초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도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서 주님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몸이 아니라 마음으로. 마음을 여러분 멀리하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숨 쉬듯이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쿠버 다이빙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다 깊은 속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 수영하면서 아주 아름다운 신세계를 보고 옵니다. 여러분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공기통이 꼭 필요합니다. 공기통을 메고 이 공기를 이렇게 입으로 코로 대서 숨을 쉬면서 입으로 숨을 쉬면서 그 바다 속에서도 1시간, 2시간을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힘입어 숨 쉰다는 게 뭡니까? 만약에 바닷속에 들어가다가 공기가 막히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즉각 나오지 못하면 너무 깊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못 나오고 죽습니다.
공기로 숨쉬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숨쉰다는 것은 내가 마치 바다 깊은 속에서 공기통을 통해서 내가 입을 계속 통해서 숨을 쉬면서 그곳에서 기동하며 물속에 갈 때도 그곳에서 움직이며 숨을 쉬며 존재하듯이 내가 하나님을 힘입어 날마다 이 세상을 살 때에 그렇게 내가 주와 가까이 마음으로 가까이 모시면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숨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은 31절이죠. 여러분 마지막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심판을 맡기셨어요. 절대 다른 사람, 다른 존재, 다른 신이 아니라 오직 정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체 인류 만물 역사를 심판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이는 정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심판 날이 작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심판 날은 작정되어 있어요. 겸손히 살아야 합니다. 말씀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보면서 싸움을 보면서 저는 푸틴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푸틴은 지금 52년생입니다. 69세예요. 별로 나이 많이 먹지 않았죠. 그러나 늙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심판을 담당하신 예수께서 블라디미르 푸틴이라는 사람의 심판을 이미 나를 작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러시아 국민조차 반전대모하면서 50개 도시에서 절대 전쟁하지 말라, 전쟁하지 말라. 왜 전쟁하느냐? 왜 전쟁하느냐? 우크라이나 사람들과 이 러시아 사람들은 사실은 같은 혈통이에요. 슬라브족, 같은 슬라브족. 종교도 같아요. 러시아 종교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반대했는데 누가 그러면 전쟁 일으킨 것입니까? 푸틴이 일으킨 거예요. 저는 그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에도 심판을 지금 작정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종교의 신은 말이죠. 심판이 없어요. 축복만 있으면 됩니다. 생명만 연장시켜주고 돈만 잘 벌게 해주고 전쟁만 이기게 해주고 그런 그 신의 역할이 다 끝나는 거죠. 그때는 신을 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쨌다는 거예요. 건강해도 때가 있고 전쟁에 이겨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수없이 많은 전쟁을 거쳐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6.25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고 모든 인생들을 심판의 날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심판을 믿는 거죠. 이 믿음으로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고 1분간 기도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도행전 17장 22절로 3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힘입어 숨쉬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사오니 주여 우리가 종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틀에 하나님을 가두놓지 않게 하시고 건물에 내 힘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애를 쓰지 않게 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신앙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며 호흡도 주셨으며 만물을 주셨다고 하셨사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므로 아버지 어떤 환경 처지 여건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헛된 예를 쓰지 않게 하시고 스트레스 속에 쌓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멀리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인 불러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날마다 나가게 도와주시고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느
어느 때이든지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심판의 날 심판을 작정하고 계시다고 하니 심판을 믿는 신자로서 이 땅에 살 때 겸손하게 살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죄짓지 않고 살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며 만물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오직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며 감사하는 오늘 본당에 모이는 성도 여러분들 머릿머리 위에 그리고 각각 가정에서 초소에서 예비하시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릿머리 위에 범사 위에 그리고 사랑의 빛교회 전체 위에와 해외에 있으며 군에 있으며 병상에 있으며 출타 중에 있는 형제자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